주일을 넘어 월요일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영상과 정보의 지식 홍수를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보면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그렇고요, 쇼츠가 그렇고, 릴스가 그렇고, SNS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영상을 관심 있게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상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영상을 보면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운동이나 다이어트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렇게 해야 살을 뺄 수 있구나. 나도 몸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맛집이나 음식에 대한 레시피가 나오면 어때요? 너무 맛있겠다.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상을 끄고 난 뒤에,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테크 영상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의 재산 정도가 달라져 있을까요? 우리가 운동이나 다이어트 영상을 봤다고 해서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일까요? 맛집 영상을 보고 아주 기가 막힌 레시피 영상을 보았지만 실상은 내 앞에는 배달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배웠고 심지어 감동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 그리고 영상을 접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내 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아웃풋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알고 생각은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러한 현대인의 특징이 삶의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현장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설교의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정말 한국의 네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당 안에서 느꼈던 그 감동, 그 말씀, 그 결단이 왜 월요일이 되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백지화되는 것일까요? 주일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허무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와 같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 받았던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가정과 직장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조급해하고 분노하고 작은 손에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식의 인풋은 넘쳐나는데 삶의 아웃풋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귀는 한없이 높아져 영적인 미식가가 되었는데 내 삶의 손과 발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뼈아픈 괴리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흩어져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으로만 가두어 두려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패고를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인풋과 아웃풋의 불균형을 깨트리고 주일의 은혜를 월요일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져 들은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을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듣는 것 자체를 행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듣기만 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크로아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1세기 그리스 안에서 강연이나 연극을 관람하는 단순한 청중이나 청강생을 뜻합니다. 청강생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숙제해야 하거나 시험을 치루어야 하거나 학점을 이수할 책임이 없습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요. 다른 일이 생기면 어때요? 언제든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가 좋으면 박수치면 그만 끝나는 것입니다. 숙제에 대한 책무도 시험에 대한 부담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듣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듣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을 속인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랄로기즈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른 찬송과 가사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환란이 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내 이웃의 행동에 무너지고 때로는 감정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새신자보다 믿음이 약하고 쉽게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씨앗이 살아있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한 가지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서로 다른 말씀 아닙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따라야 됩니까? 야곱과 싸우고 있는 대상은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행하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사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거부한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두 사도의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내 삶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이것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듣는 순간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이라는 삶의 현실 속에서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멈추었던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내딛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유리 거울이지만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의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입니다. 금속을 잘 닦아서 볼 수 있는, 그러나 그 모습이 유리 거울과 같이 확연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울에 집중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어떤 이물질이 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발견했다고 한다면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에 이물질이 묻었던 것을 거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어때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나의 교만, 나의 거짓, 나의 부끄러운 모든 위선이 선명하게,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서면 그것을 잊어버릴까요? 내 영혼의 얼룩을 지우는 행함의 수고가 귀찮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아닌 세상의 거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의 거울로 상대방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으로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서 씻어지고 새로워지는 능력을,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더럽고 추함이 드러나게
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철저히 자신과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이밀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며 잊어버리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추어낸 나단을 소리 없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비친 죄악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직시하며 어떻게 합니까?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죄에 대한 직면함, 정직함이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그 말씀을 볼 때 어때요? 내 영혼을 후벼 파는 아픔이, 내 영혼을 찌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핑계를 대거나 그 거울을 덮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나만 그래요, 하나님? 자기 합리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를 비추고 아프더라도 부끄럽더라도 내 영혼의 먼지를 씻어가는 회개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법과 규칙 이런 것을 들으면 나를 구속한다,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땅에 두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은 뭐냐? 참된 기쁨이고 만족이고 평안입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들여다보고 있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퀴프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몸을 굽으려 아주 지속적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치듯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허리를 굽혀 구체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가끔씩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려워요. 자연인처럼 혼자 살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발버둥을 쳐보지만 때로는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이 무더운 여름에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주저앉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살아냄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장 동료를 만났다고 한다면 먼저 안녕, 어떻게 주말 잘 보냈어?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여러분 다 나를 환대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뒤에서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그 험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한 스푼 보태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상대방의 가시와 같은 말로 나를 찔렀을 때 3초만 잡아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이 되었을 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 깨닫고 주일에 뜨거운 눈물이 무색하게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게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부족한 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무기력한 관객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불리운다라는 것은 주일에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쉼없이 넘어져요.
부끄러울 정도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또 넘어졌네요. 참 부끄럽네요. 내 자녀 보기에도 부끄럽고, 내 가족 앞에서도 부끄럽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나는 부끄럽네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예배 후에 예배당 문이 닫히고 삶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살아내고자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때문에 쉽게 지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숨기고자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